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신앙의 달력,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력을 통하여서 절기를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 주 예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농사꾼은 이제 절기를 통하여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또 가꾸고 그리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하는지 이 농사 달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달력,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영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서 11월 말이나 12월이 초가 되면 우리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성탄절 4주간의 시간을 지냅니다.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첫 오심에 대한 감사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이 지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12월 25일이 맞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그날이 중요한 거지요. 또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주연절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연절 1주, 2주, 3주 하면서 쭉 진행이 되면서 주현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심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라는 것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현현하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현절 속에서 이제 시간이 되면요, 따라합니다.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지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해서 40일을 하는데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왜 사순절에서 빼느냐?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그래서 40일을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요일이 시작점이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날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제의 수요일. 죄가 아니라 죄라는 건 뭡니까? 죄라는 것은 타고 남은 것, 이걸 죄라고 얘기하죠. 종려주일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려주일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나아갑니다. 그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그 나무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예수일이 되기 전에 이것을 태웁니다. 태우고 나서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마에 십자가를 기어든지 그 죄를 이 이마에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제수요일 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40일을 시작하면서 첫날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어느 순간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든지 한 줌 죄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제 수요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회개에 힘쓰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또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사순절의 시간이 그 모든 시간이지만 마지막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의 시간을 지나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마지막 날 이제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걸 만나게 되죠.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교회력의 최고의 축제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일어나심이 우리의 다시 일어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 생명과 소망과 희망의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주님, 저의 삶에도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거룩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과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부활 후 50일이 되어서 오순절날 뭐가 임하죠? 성령 강림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각 사람이 부어줌을 통해서 이들이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진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령 충만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한 것은요, 그때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부르죠. 기도한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 위기가 뭘로 보입니까?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한국교회, 이 사도행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겐 또다시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함, 성령 강림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죠. 그리고 상반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 뭘 하죠? 맥주 감사절을 지내죠.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고 또한 상반기를 살아온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맥주절을 지나고, 이제 11월이 되면서 우리는 또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 그래서 우리 교회력을 통해서는 이러한 절기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면 돼요. 오늘은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의 첫 시간, 재수요일, 그 재수요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기억하며 나가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다 타고 남은 겁니다. 때로는 어떤 곳에 화재가 났습니다 해서 그 화재 현장을 보여주면요, 앙상합니다. 이제 강원도 봄이 되면 또 조심해야죠. 뭘 조심해야죠? 불조심이죠. 불조심. 산불 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들의 실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때로는 불이 나기도 합니다. 불이 지나고 난 자리는요, 재만 남아요. 그 재만 남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우리의 인생. 아무리 좋은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화장터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은요,
뼈밖에 없습니다. 항아리 하나에 자신의 뼈밖에 남지 않아요. 유골함밖에 남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다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든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대단한 존재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한 줌의 재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의 자랑을 비우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엘, 구약 성경 요엘 1272조. 잘못 넘기면 한 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차지합니다. 1272조 요엘 2장 12절로 13절 1272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마지막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회개할 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겉옷을 찢고 제 위에 앉는 것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는 이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내 소망은 다 없어졌습니다. 내 것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입니다. 그것을 죄를 뒤집어 쓰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파산 선고의 모습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 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비통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극심한 고통 속에 걸 때에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제 위에 앉아 있는데 근데 중심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외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들의 속사람을 보니까 마음은 찢지 않고 옷만 찢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그 시대 이제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해야 할 신앙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따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시간 교회에 와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내 심령은 이 시간 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마음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고 있는가? 세상에 수많은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왔는데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혼과 육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40일을 통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5가지의 구체적인 경건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 취해서 정말 내가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 도전을 한번 해봐서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프린트본을 보십니다. 1번 뭐죠? 디지털 금식, 로그 아웃하고 뭐하고요? 기도하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스마트폰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일상을 기기와 함께합니다. 삶의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영성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 마음의 시간에서 이것을 비워 보십시오. 디지털 금식은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비움입니다. 하루 종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밤 9시부터라도 스마트폰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워진 시간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디지털 금식.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시간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왜 없어질까? 스마트폰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디지털 금식, 로그 아웃하고 기도하기. 몇 시부터요? 9시부터라도. 목사님 전 10시부터. 괜찮아요.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침대맡에 있던, 내 손 안에 있던 이 디지털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한번 해보자는 거죠. 2번째, 같이요. 미각의 절제, 간식 끊고 은혜 나누기. 같이 읽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순절에는 거창한 금식은 아니더라도 미각의 절제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커피, 탄산음료, 야식, 디저트 중 내가 가장 즐기는 것 하나를 정해 40일간 끊어 보십시오. 절제를 통해 모아진 금액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거나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금식을 하며 드리는 금식 헌금의 정신으로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미각의 절제. 이 시대가 완전히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인 거. 저도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먹을 때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그 행복을 내려놓고 조금씩 주님을 향한 마음을 모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든지 내 이웃을 섬기든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3번째, 뭐죠? 언어의 금식. 이어서요, 비판은 멈추고 축복하기.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불평의 말,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짜증난다, 싫다를 멈추십시오.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 고백과 은혜의 나눔만 하십시오. 비판이나 불평이 쏟아지려 할 때마다 주님, 저는 잽니다 라고 선포하며 스스로를 다스리십시오. 비난의 자리에 축복을 채워 넣는 것이 언어의 금식입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말, 잘못된 말, 부정된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로 바꾸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짜증난다, 싫다. 요즘 그냥 한마디로 묻은 게 끝난대요. 짜증나. 표현이 너무 단순화됐대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거기 설명이 없고 짜증나. 짜증나. 그냥 끝나버린대요, 단어가. 그만큼 사람을 이 단어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럽히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말이 더러운 말인가 아니면 축복의 말인가. 그래서 비판을 멈추고 무엇하기요? 축복하기. 언제 동안요? 사순절 기간 동안. 대화 속에서도 그 대화의 주제가
나와 너와의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이야기, 오늘 왜 누가 안 온 거야? 그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거룩한 루틴. 성경 읽고 뭐하기요? 묵상하기.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면 금방 있습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듣도록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특히 와닿는 한 구절을 3번 반복해서 읽으며 다음의 과정을 통해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예, 말씀을 쫙 읽고 나서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시작이 됐는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한 말씀, 한 구절, 한 이 절만 3번을 읽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다가온 한 말씀, 그 3번 반복해서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3번 하는 겁니다. 1번 뭐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 훈련입니다. 그 말씀에서 3번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겁니다. 이어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지, 그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다 나눠드린 거예요.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2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나의 가치관, 나의 숨은 의도와 부딪힐 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성경의 원리가 나의 현실, 직장, 가정,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영적인 의미를 캐내는 과정입니다. 이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생각의 근육을 써야 합니다. 3번째 뭐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맞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내가 즉각적으로 바꿀 태도와 행동은 무엇인가? 적용은 구체적, 실천 가능,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예시로 사랑하며 살자, 이게 아니라 오늘 퇴근 후 아이들의 말을 끊지 말고 10분간 들어주자. 그게 아니라 하지 말고 그냥 쭉 들어주는 거죠. 끼어들지 말고 그냥 쭉 들어주는 거. 이것도 좋은 실천의 과제이죠. 또 사랑 나누기, 사랑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동료들에게 비타 500이 음료수를 나누겠다. 이런 것도 되겠죠. 오늘 만나는 손님에게 비타 500 10개를 나누겠다. 이것도 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 이것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죠. 5번 뭐죠? 침묵의 5분. 내 말을 줄이고 주님의 음성 듣기. 같이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요구사항만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기도를 마친 후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단 5분이라도 아무 말 없이 침묵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 말을 줄일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 그도 끝났어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몇 분 동안요? 5분 동안. 5분 동안 기다려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5가지 구체적인 경건 훈련을 왜 합니까? 2번째, 사순절의 훈련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미각의 절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내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것. 언어 금식, 비판을 멈추고 감사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나의 고백, 나의 간증, 나의 기도 제목, 그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뭡니까? 거룩한 루틴,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그 삶을 내 삶에 적용시켜보는 부분. 저만 묵상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침묵의 5분, 내 말을 줄이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왜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요.
요엘 2장 13절, 14절.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라. 옷만 찢지 말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라. 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주셔요? 복을 내리사. 여러분 추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만날 복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제와 전제는요, 우리의 삶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오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통하여 주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는 은혜의 삶,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의 제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거룩한 예배, 그것이 회복된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의 시간 속에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될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 그래서 이 5가지 우리가 이 거룩한 구체적인 경건 훈련을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셔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 있죠. 사순절 40일 나의 결단. 아, 오늘 사순절 나와서 이거 하는 거구나. 아, 잘못 왔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시간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셨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사순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1번 뭐죠? 절제입니다. 나는 이제 40일간 무엇을 끊겠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는 거죠. 2번 비웠으면 뭐 해야죠? 채워야 합니다.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채워야 합니다. 나는 매일 무엇을 실천하겠습니다. 3번째 뭐죠? 나눔, 섬김. 나는 절약한 비용을 무엇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써봅니다.